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 중심으로 불법적인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신문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신문을 하고 있고, 또 신문을 해야 될 사람이 또 신문을 받는 뒤바뀐 그 신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정도면 유죄 판결을 받을 분들이 무혐의로 처리되면서 굉장히 당혹해 되는, 또 무죄 판결을 받을 분들이 유죄라든지 또 유죄 판결을 받는 그것을 보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적인 그 신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공정하냐 불법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모든 진행되는 부분들이 그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판단의 죄, 또 말과 또 욕심의 죄, 시기심, 질투심, 그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총망라되어 있는, 그래서 죄의 목록이 아마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구에게 신문을 당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이 신문은 불법일까요? 정당한 신문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누구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까? 예, 먼저 우리 19절, 먼저 우리 13절, 12절, 13절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당시에 이 안나스는 누굽니까?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주 6년부터 15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직은 수입도 많았고요, 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그래서 로마가 대제사장 임명할 때에 자주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교체를 해야 로마의 총독과 또 관리들이 뇌물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또 지금 안나스는 좀 문제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폐위됐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또 있는데, 아들이 넷이 있는데, 아들들도 아마 대제사장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 당시 현직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문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들로부터 또 사위까지 그냥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하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체포당하시고 누구에게 신문받으러 가신다고요? 바로 안나스에게. 신문은 개인에게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제 지금 이 안나스에게서 예수님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인 이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데요, 이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종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거기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신문이 3번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안나스 앞에서의 그런 신문입니다.
정말 이 신문 자체가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신문을 이렇게 집행하는 시간대가 오전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당연히 밤이죠. 바로 체포해서 말이죠. 바로 안나스 전직 대장에 끌고 갔으니까요. 밤에 신문하는 거 괜찮습니까? 불법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개인에게 이렇게 받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지금 현직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도 아닌데, 신문은 공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뿐만 아니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증인을 이렇게 출석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야도 증인 출석 문제로 지금 굉장히 경로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고 측에서 또 증인을 세워야 되고, 또 피고 측에서 또 변호할 수 있도록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전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4절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현직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막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호산나 찬양 부르고 나귀새끼 타고 그냥 왕으로 추대되는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야바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로마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더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유익하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이 제안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가야바가 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조금 바뀌어서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좀 다루도록 하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여기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는 왜 도망을 치지 않고 예수님을 뒤따라갔을까요? 베드로는 큰 소리 친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어쨌든 이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했죠. 우리 신앙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좀 하나님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전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힘들 어려우면 제가 잘 지켜드립니다. 제가 그냥 철저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자기 신앙 하나도 못 지키면서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말씀은 고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그렇게 또 대놓고 이야기하면 서로 안 좋죠. 속으로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닌데. 베드로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저는 예수님 시켜드립니다 했는데 맥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시몬 베드로는 사실 그 대장의 그 집들에 들어오면 안 됐습니다. 다른 데 가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리고 꼬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대장의 즉 안나스의 집들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분위기가 삭막한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또 다른 제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 대제사장 집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어떤 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분도 역시 부유하고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 또 다른 제자라고 볼 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겸손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라고 표현 안 합니다. 둘러서 말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이 다른 제자는 대장의 집들에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죠? 문 밖에 있습니다. 대장의 집에 뜰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문지기가 말이죠. 신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나와서 그 문 지키는 여종에게 이제 베드로와 같이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집들에 들어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근데 문 지키는 그 하녀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지금 나사렛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그리고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뗍니다. 벌써 이때 지금 베드로는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세 번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도로 나갔어야 됩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련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막으시고 더 나아가면 안 되는데 초기에 이렇게 막으시는데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가 3, 4월 팔레스타인 그 계절은 밤이 되면 되게 춥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함께 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죠.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얼굴이 보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25절 말씀, 26절, 지금 25절, 26절 말씀은 세 번째 부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두 번째 부인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부인을 부인이 아니고요.
부인. 예. 우리 마태복음 26장 71절, 7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72절.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성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제 바깥들에 이렇게 앉았는데 한 또 다른 여종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가 틀림없다. 그러니까 아니다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 18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휘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당신은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까? 베드로가 대장의 종 말고의 키를 말이죠. 베어버렸단 말이죠. 그 친척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당신도 그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그 귀를 뱉던 그 예수의 제자 맞지 않냐.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때 닭이 울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복음 22장.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예,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은 등을 진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3번 부인할 테니까 조심하라고 끼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인하는 정말 실망스러운 베드로를 아마 꼴보기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등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존재인가.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해라.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결국 실망스럽고 막 그럴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또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이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일어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즉 안나스는 이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서 죄목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들은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신문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냐. 알아보려면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진리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공개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끼리만 이건 알고 뭐 이런 어떤 비밀이 많은 그런 그 집단을 사교 집단이라 그러죠. 사교와 이단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단들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신천지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어떤 가르치는 테이프나 또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라고 보면 방장하니까요. 그거는 비밀이래요. 이게 벌써 비밀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 확실히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자기들만 공유하고 전부 다 이단들은 비밀이 많습니다. 다 안 보여줍니다. 그 예수께서 나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들에게 교훈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대장의 아랫사람이 말이죠. 대장의 말버릇이 그게 뭐냐 가서 손바닥으로 말이죠. 뺨을 칩니다.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막 그냥 직사하게 만들 것 같은데 저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지금 힘든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데 결국 안나서는 예수님과의 신문에서 아무런 제목을 찾지 못합니다. 24절 말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근데 참 이 안나스도 나쁜 제자인 것은 말이죠. 아직도 유죄 판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결박합니까? 이 자체도 불법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가 뒤바뀐 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참 이 판결이 뒤바뀌는 이런 가운데 참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이 장면, 유죄나 무죄를 떠나서 정말 우리의 죄의 근원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죄의 뿌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답게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과 또 공의로움을 시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